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감사할 일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행하여 주셨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시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 26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드릴 것을 26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크게 세 가지를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자.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자, 창조와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근데 이 세 가지를요, 한 단어로 압축시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헤세드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랑,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러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쳐보면 인자와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헤세드의 뜻을 담기에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인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인자냐? 끝이 없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상강교회 구역 지도자들과 함께 CGV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본 영화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고요. 미국 전미 박스 오피스 흥행 1위를 한 영화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웬만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을 보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았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단의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같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의사 누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어. 지난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무슨 사도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만 감으면 자기 손에 죽어나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들이 자기를 무표정한 모습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 순교로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기 죄의 문제와 싸웠던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그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특권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그가 순교를 하고 끊임없이 꿈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를 환영하고 있는 눈빛으로 바울이 죽어 천국에 이를 때에 그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미 바울을 용서하고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이 자신들이 있는 천국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바울을 축복하며 환영하는 눈빛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이 너무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먼저 찾아와서 주님이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는 햇새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조건만 따진다면 우리 감사하지 못할 이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왜 하는 것마다 자꾸 일이 막힙니까? 왜 병이 듭니까? 왜 멀쩡한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오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은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미시고 그것도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일 때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죄짓고 한없이 패역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햇새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레미야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3차 침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그렇게 18개월 동안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면 그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가 자식을 끓는 가마에 삶아 먹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식량 사정이 최악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였기에 저 바벨론은 나의 사랑의 채찍이다. 내가 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돌볼 것이고 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똘똘 뭉쳐서 저들에게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복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너희가 항복을 하면 너희가 생명만큼은 보존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허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후의 멸망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 번째 임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와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일도 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도 그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그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를 받을 때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혼나지 않고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을 범하면 아빠가 회초리를 딱 들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때리세요 하고 그냥 손을 딱 내미나요? 아니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손발이 부르트도록 빕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렇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이번에는 용서하고 넘어간다. 근데 다음에는 용서 없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잘못을 해요, 안 해요? 또 하지요. 왜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해서 훈계를 할 때에는요, 대충 때려야 될까요? 아프게 때려야 될까요? 여러분, 아프게 때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얼마나 아픈 매가 기다리는지를 느끼도록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한 존재인지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통간을 저질렀습니다. 그 남편을 사제에 몰아넣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것이 얼마나 흉측한 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낸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까지 정도도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왕이야?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셨죠.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고 이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어린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폐역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그 수많은 약속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신 것이고,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그들이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32장에 보면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밭을 사랍니다. 그것도 무슨 바벨론에 있는 밭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곧 망할 예루살렘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쩌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이 망할 거니까 항복하라고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이제 곧 망할 나라입니다. 망할 나라의 땅은 뭐 하려고 돈을 주고 삽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레미야도요,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그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하는데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마음도 사실은 약간의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오는 그날에 잃어버렸던 땅이지만 이 땅의 이 문서, 이 증서로 말미암아 하나멜은 반드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하나멜이 이 땅을 회복하듯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내가 그날에 여호와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그들이 반드시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을. 왜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생각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는 한 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의 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날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시편 136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 헤세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창원에 내려와서요, 처음으로 진주냉면이라는 것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주냉면을 딱 먹는 그 순간에 대체 이 냉면이 뭐가 맛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나로 하여금 줄을 서게 만들고 이 진주냉면을 먹으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것이 맹맹한 맛이 정말 먹는 내내 이걸 뭐가 맛있다고 이 냉면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먹게 하나. 근데 이제 한 10년쯤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냉면이 어떤 냉면이냐고 하면 저는 진주냉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그 밍밍한 그 맛이 얼마나 신선한 맛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가 고기 육수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해물 육수로 만든 진주냉면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이 육수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진주냉면 육수 만드는 방법을 아십니까? 진주냉면은 고기 육수가 아니라 해물 육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 가까운 곳에 사천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해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물을 가지고 국물을 내는데 해물 국물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비린내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해물을 끓여가지고 육수를 만든 다음에 이 육수를 차갑게 식힙니다. 그리고 쇳덩어리를요 불에다가 달구어서 시뻘겋게 만듭니다. 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이 쇠를 그 차가운 육수에다가 탁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팍팍팍팍 반응이 일어나겠죠.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작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린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맛이 나고 신선한 맛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믿을지어다. 제가 2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막 부부끼리 막 서로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저거 알고 하는 얘기야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뭐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비린내를 잡았다고요? 차가운 육수에 뜨거운 쇳덩어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크나큰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쓰디쓴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는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쓴뿌리와 사단이 쳐놓은 그 견고한 진들을 내 인생에서, 내 영혼에서 사라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통은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거룩하지 못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이 더러움과 이 냄새나는 이 악취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새들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햇새들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어떤 감사보다도 우리를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햇새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이 감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햇새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